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 이 시간은 이면적 창조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창세기 말씀을 나눴는데 이 창세기 이 말씀 자체가 쓰여지게 되어진 이유가 있죠. 이 창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새롭게 경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신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 아래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여서 쓴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누가 썼냐? 모세가 썼어요. 그 모세가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를 경험해야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바로 창조주를 기억해라. 오늘 모든 말씀이, 모든 찬양이, 모든 기도가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이면적 창조가 진행됐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남겨진 신세대들을 향하여서 썼던 책이 오늘 땅끝교회 가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모두가 표면적 창조가 아니라 이면적 창조가 진행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표면적 창조와 이면적 창조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기술되어진 이 내용은 모세가 이미 기록했을 당시에도 과거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표면적 창조, 가시적인 창조, 눈에 보여지는 창조가 진행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창조가 언제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창조과학자들이나 세상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찌됐든 과거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표면적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창조, 육체의 창조, 세상의 창조라고 한다면 그것 이외에 성경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면적 창조라는 거예요. 이면적 창조가 무엇이냐면 지금 창조가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이 구속하여서 부르신 자들,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들이 경험하는 창조가 이면적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창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이 부분을 깨닫게 하면서 과거에 어떤 목사님하고 새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새 창조가 바로 이면적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이 땅 가운데 호흡하는 것은 표면적 창조가 진행됐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거하는 것이고, 이면적 창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그 말 자체가 이제 타락할 수 있는 어떤 옛사람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바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새로운 창조,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위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 신생을 바로 새 창조라고 얘기하고, 그 새 창조를 그 이야기할 때든 아니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든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담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면적 창조라고 합니다. 이면적 창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을지라도 어릴지라도 동일하게 여기서 창조가 경험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이면적 창조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어린데도
이면적 창조를 경험한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얘기는 과거 사건을 토대로 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가 주관자임을 알게 하시면서 오늘 그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바로 나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레미야 4장의 그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고, 성경의 곳곳에 그 내용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면적 창조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의 삶을 6일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6일간의 그 삶. 그 6일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안식으로 들어가는 성경 속에 제7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제7일을 위하여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나가는데, 영원한 안식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면적 창조를 경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에 인간이 제7일을 과거에 맞이했던 것 같이 이것이 바로 표면적인 창조에 대한 얘기, 표면적인 제7일 안식일의 기원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의 기원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안식하는 것이 진짜 제7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는 6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6일간의 삶의 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면적 창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면적 창조를 경험한 사람만이 영원한 그 천국에, 그 예비된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7일을 향하여,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나가는 존재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면적 창조가 진행되어졌는가? 성경은 다 이렇게 이중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의 이 표면적인 내용만 훑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표면적인 내용만 알게 되어지면 스토리 라인은 가져가요. 성경의 이야기를 과거에 좋았던 도덕과 윤리의 이야기 정도로 가져간다든지,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소우화 정도로 치부하면서 가져갈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 그 조명케 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성경의 이면적인 내용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정한 존재들이 이면적 유대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내용만 훑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세상 속에도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 존재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표면적인 그런 내용만 마음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 상징적인 의미나, 그리고 거기 안에 그림자나 예표나, 그리고 실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면적 창조의 시작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지만 창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아멘.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시작이 누구로부터 진행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천지가 창조가 되어졌는데, 이 창조가
진행되어지는 데서 중요한 게 이 창조의 시작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늘 말씀을 하냐?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창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라는 단어인데, 시작이라는 단어가 레시트예요. 레시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로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동부의 이름이, 우리 교회 아동부 이름이 로시입니다. 로시가 뭐냐?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되어지시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러한 배경과 바탕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머리로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뜻에 의해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그 시작이 예수라고 하는 그 참된 머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진짜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야지만 참된 시작이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0이 되었을지라도, 그리고 10살일지라도, 만약에 내가 이런 참된 인생의 시작이 예수로부터 다시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죠. 아직까지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가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몸된 지체가 되어지는, 고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이면적 창조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 대한 상태가 2절에 나오는데, 이 창조가 누구에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아멘. 여기 보면 땅이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의 내용은 분명 표면적인 땅에 대한 얘기도 맞죠? 그죠? 표면적인 땅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진행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도 맞는데, 이면적인 땅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면적인 땅은 어떤 것을 얘기해요? 사람의 심령을 얘기하죠.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심령이 어떻다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혼돈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구원으로 이르게 되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그 심령 상태가 혼돈에 빠지는 일이 나옵니다. 혼돈이라고 하니까 좀 더 와닿지 않는데, 황폐하여졌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막과 같다는 거죠. 내 마음 자체가 흡족함이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러니까 내 심령의 땅 자체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 여유가 없고. 여러분, 사막에 보세요. 사막에서 여러분들 생명력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막 아래에도 생명체가 살아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그 사막 속에서는 생명의 기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적막함밖에 없는데, 그 적막함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존재는 반드시 그런 내가 마음속이 깨어지고 황폐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노년에 계신 분들이건 이런 마음의 황폐함, 어느 것으로도 이 안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나아가야 그 사람이 그렇게 찾고 또 찾는,
이걸 느끼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걸 통해 황폐한 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사막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물이죠. 갈급함을 느껴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어떤 분이 고백을 했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고백을 받았어요. 항상 말씀에 대한 그 기갈, 갈급함이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땅끝교회 와서 이 갈급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땅끝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저를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 오느냐? 갈급한 자들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하여서 적막한 사람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황폐한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이 귀에 들려지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빛의 역사를 통해 구분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황폐해야지만, 내가 갈급해야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목이 마른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 따뜻한 것 대신에, 지금 겨울 되면 따뜻한 것 대신에 목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히터를 이제 우리가 트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운 것보다는 이 목을 저는 포기를 했어요. 목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기를 새성전을 우리가 이전하든 아니면 확장을 하든 어떻게 하면은 뭐 이제 바닥에 이게 불을 넣게 되면 여러분들의 목이 상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해갖고 한번 이렇게 들이마신 다음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그냥 말라서 갈라져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더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갈급한 걸 느끼면, 이 목이 갈라지는 걸 느끼면 물을 마시는 것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한 자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런 갈급함 속에 찾다가 오신 분은 여기에서 생명샘수가 터지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이 안에 먼저 되어졌을지라도 그냥 어떤 이해관계에서 시작이 되어졌든 아니면 아직까지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이런 갈급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냥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유체 이탈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세상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결국에 몸도 가는 건데 마음이 그렇게 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은 천편일률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어떤 걸 경험해요? 땅이 혼돈하다. 바로 내 마음이 황폐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는 거예요. 이 예배는 바로 그 예수를 찾는 데서부터 비롯한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안에 생명생수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타나는 것이 단계적인데 어떤 게 일어나냐? 이런 갈급함과 동시에 공허함을 느껴요. 공허가 무엇입니까? 공허. 원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텅 비었다는 거예요. 내 속이 텅 비었으니 그 텅 빈 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텅 비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해서 행동하는 것, 그리고 더 자극적인 것, 더 감각적인 걸 찾는 것이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 저도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막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자라나면서 뭐 유아기적인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유아 때에 어떤 상처가 있게 되어지면, 배변기에 상처가 있게 되면 청소년기, 또 성년이 되어지면서도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하나님께 조명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지게 하니까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서 그 부분도 하나님이 감싸시고 치유하시고 채워주시니까 그 안에 있었던 결핍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허라고 하는 게 뭐냐?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의 텅 빈 걸,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고
폭식을 하기도 하고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 그러고 여행을 날마다 때마다 기획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 헛헛한 마음을 채워보겠다고 각종 레저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하는 걸 보더라는 거죠. 이게 왜 나타나냐?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본질적인 것으로 안을 채우고 만족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더 다른 것들을 찾아서 도전하다가, 남자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글을 쓴 걸 봤는데, 남자라고 하는 동물은 하나님이 만들기를 도전하도록 만들었대요. 그 도전해서 성취하는 그 성취욕을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서 남자의 가장 큰 위험성은 도전하다가 죽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누가 그렇게 글 쓴 걸 봤습니다. 우리가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왜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냐? 속이 텅 비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으로 보는 이 세계를 우주라고 한다고 할 때 그 우주가 맞닿아서 또 다른 우주와 함께 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대우주가 있고 소우주가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세상 사람들이. 저는 그것 갖고도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세상이 대우주라고 한다면 인간을 소우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소우주, 우리가 볼 때는 작지만 이 안에 우주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이걸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우주를 여러분들 어떤 거로도 채울 수 없는데 성경에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뭐냐? 우주보다 크신 예수가 들어가면 공허함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공허함을, 텅 빈 마음을 느끼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다니는 그 움직임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자기가 예수를 찾아다니고 있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게 청함을 받은 자로 나중에 심판의 때에 분리되어지는 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마음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이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만유시니 그 만유 안에 예수가 꽉 차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죠. Christ is all. Christ is in all. 그래서 바로 예수가 만유시니 그 예수가 모든 만물에 꽉 차 있느니라. 왜 모든 만물 속에 예수가 꽉 차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의 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은 다 예수를 머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의 꽃인 인간 또한 누구를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 속에 역사해야 그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텅 빈 마음,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주 같은 내 마음 속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그 깊음 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예수가 들어가셔야 내가 그 속이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반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더 많이 돌아다녀 보셔야 되겠어요? 저기 탕자처럼 재산을 갖고 나가서 탕진해보고 기근을 만나고 돌아와야지. 알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예수로 채우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텅 빈 존재라는 걸 깨달은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흑암이 깊음에 있는 존재.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가 누구를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러죠?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말은 죄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경험해야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절한 절망과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의 상태를 통해 신적 존재,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선행하시는,
나에게 선한 것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그 손길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존재가 이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존재, 완전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게와 그 실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흑암은 바로 죄인을 상징하고 내 심령의 상태를 상징하는데, 이 흑암이 어떻게 되었대요? 깊음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내 심연이, 내 심령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어둠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바닷물 아래속에 가라앉은 것 같고, 굳이 표현하자면요. 그리고 끝을 모르는 어둠의 구덩이 속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 끝을 모르는 그 어둠의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음부라고 얘기해요. 음부에 빠져 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저히 나올 수 있느냐? 도저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내용 속에서 사전적인 의미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입히어져야지만 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망이 없구나. 내가 가망이 없어야 누가 필요해요? 예, 소망 대신 예수가 필요하죠.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이걸 이겨낼 수 없는 상태에 놓여졌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여기 뒤에 어른들도 이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해서 진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죄인이 되어진 상태에 죄에 대한 무게와 실제를 느끼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죄인됨을 실제로 느꼈어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바깥에서 뭐 가만히 있다가 느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다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 듣다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 존재가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꼭 나아가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 미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서는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가망이 없고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자체가 성경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되어지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어찌 보면 죄인 되는 걸 느끼기 위해서 망하게 되어졌다. 내가 전에는 부자였을 땐 전혀 못 느꼈는데 망하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내가 아프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소중한 것들이 보여지는데 육신의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보여졌다면 망한 것이, 아픈 것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진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속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은 끊임없이 세속적으로 바꿔버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끊임없이 육체의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육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죄인은 누가 부르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부르시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러니까 그 음성을 내 영혼이 듣고 그 삶의 모든 방향성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려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망이 없어요. 흑암이 깊음에 있는 존재, 그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고 깊은 심연 바다 깊은 곳에 어두운 바닷물 속에 가라앉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운행하신대요? 수면 위에. 성령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 바로 나에게 생기를 불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영이라고 하는 게 루아흐입니다. 루아흐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호흡을 넣어주다,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숨을 내쉬다, 그리고 향기가 나다. 오늘날 여러분들 이 아가동산이 사실 좋은, 아가서에 나온 그 동산의 줄임말이 아가동산인데 이단에서 써가지고 쓸 수 없는 말이 됐는데, 아가서에 나오는 그 동산에 거기에 보게 되면 향기를 토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술람미 여인이 그 동산으로 향하는 것은 그 동산 속에서 품어나는 향기도 맞지만 그 동산 속에서 그 향기에 근원되어지는 솔로몬이 있기 때문에 그 향기를 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아우라고 하는 게 진짜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신비의 그 단어가 있는데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못 맡는 향기를 맡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향기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은혜의 동산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그 향기의 근원이 오직 예수님의 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골고다 언덕, 바로 그 갈보리 그 언덕으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걸 그냥 여러분들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오는 그 십자가 밑에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는 그곳에 누가 나갑니까? 죄인이 나가는 거예요. 그 죄인은 여러분들 그 피의 향기가 역겨울까요? 아니면은 정말 눈물겹고 감사할까요? 눈물겹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세상 사람들은 역겨워하고 싫어해서 그리고 형벌의 장소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구속하는 백성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피가 흘려지는 그 장소 십자가 밑에 그 피의 그 향기가 가장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길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시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계시대요? 수면 위에. 수면 위에 있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 있는 나를 움켜 잡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길을 연다고 하는 보편적인 그런 야샤라는 말도 있지만 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찰이라는 단어는 움켜 빼앗다. 사단의 입속에 있는 그 사단의 입속에 있는 존재를 움켜 빼앗아 구원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왜 은혜가 되어지냐면 물속에 가라앉은 나를 잡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물 위에 계실 수 있는,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개념이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이라고 하는 개념의 기본적인 건 뭐예요? 악과 사망과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사망과 그리고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 그 물인데 그 물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일부러 성경은 예수가 어디에 서세요? 물 위에 서셔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정복할 수 없는 그 사망의 권세 위에 서겠다. 너의 그 죄악 위에 서겠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니까 바로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음과 같이 우리는 주의 손 붙잡고 이 사망 권세 위에 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모든 걸 이루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 그 위에 바로 이 악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에 가라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잡아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온 것 같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찾아오게 하셨으니까 앉아있는 거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모하는 마음도 사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에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죄되어진 상태, 가망이 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그 상태로 수면 아래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그 택정한 영혼에게 구원할 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아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우리가 아는 빛의 근원이신 예수를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 바로 구원의 빛,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빛이 있으라는 이 말 자체는 과거에는 분명히 천지창조를 창조하는 바로 표면적 창조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이면적인 창조에서 어디에다 비추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비추는데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방법인데,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대면하여 보고 예수의 얼굴에서 비춰오는 그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빛이 그 택정한 영혼에게 비춰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혼들이 다 어디로 나간다고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가 나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요,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의 가장 큰 의미는 나를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한번 봐주시면 그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예배가 자꾸 무미하고 건조하게 되어지고 시간을 자꾸 계산하게 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즐겁고 좋지만 이 찬양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더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찬양할 때는 파릇파릇한데 말씀 들을 때 다 죽어가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죽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은 다 어디로 나간다? 바로 십자가 밑으로. 왜 십자가 밑으로 나가요? 예수의 얼굴에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긍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어둠은 사라지고 빛과 사귐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는 그냥 적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엄청난 사건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고, 다 빛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그 속성 안에서 비춰오는 바로 선행하시는 빛,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빛, 그리고 우리를 칭의케 하시고 중생케 하는 빛, 그리고 성화케 하시는 빛, 다 뭘로 통해요? 빛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는 그 죽으심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좋았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근본적으로 좋은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비출 빛이 예비되어졌기에 아들이 그거에 대한 확증을 가졌었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빛과 어둠은 어디서 나눠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십자가에서 나눠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전에 계획했어요.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빛이 있으라는 것과 함께 빛과 어둠이 나눠졌죠.
그러면 빛과 어둠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나눠졌듯이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서만 비춰오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인생은 누가 뭐라 그래도 십자가를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빛으로 우리는 구별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눈다고 하는 이 말에는 바로 빛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 어둠은 구원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하는 이 부분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이중 예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중 예정은 여러분들 잘못되어진 교리입니다. 이중 예정이 아니에요. 장로교에서도 이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장로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우리 다 어떤 존재예요? 그렇죠. 죄인이고 살았으나 죽은 존재죠. 그러면 살았으나 죽은 존재에게는 뭐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만 필요한 겁니다. 택할 자와 버릴 자를 다 두 가지를 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중 예정이라는 게 택자와 그리고 불택자를 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되어진 거고, 성경은 예정론이 아니라 바로 구속 예정에 대해서 적어놨다는 겁니다. 구속 예정이 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면 빛으로 그 예정하시는 은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그 더럽고 추악한 걸 사랑하고 이걸 끌어안고 쓰레기와 오물 같은 걸 내가 뒤집어 쓰고 죽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고 택정이라고 하니 이걸 찬양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서 갈리는 걸까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갈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시편 73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어디서 갈리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 성소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갈리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게 곧 뭐라는 거예요? 복입니다. 복. 그래서 여기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안에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면 빛으로 나님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바달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달은 구별하는, 분리, 구별. 세상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 더럽고 추악하지만 나는 사연도 많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역사로 나를 구별해 주셨대요. 그런 자를 성경은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칭한다. 그러니 나와 같은 존재에게 이게 일어나니 감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이걸 들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감각기관이 살아나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가 얼마나 위대한 얘기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깨닫는 거는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저는 학력이 낮습니다. 이거는 저학력은 의미가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글만 알 수 있다면, 또 한글도 몰라도 좋아요. 하나님이 그 알게 하시는 그 신비의 역사로 십자가의 위대함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그렇게 구별이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우리는 어둠 자체였는데 빛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낮이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신다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만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빛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콜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나오는 거지, 그 콜링이 없으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낮에 행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그런 존재가 결국에 예수가 오시면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도둑같이 맞이할까요? 아니면 영광 중에 맞이할까요? 영광 중에 맞이하죠. 늘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빛으로 나뉘는 역사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지도 않았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는 그 회개케 하는 은혜 가운데서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간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낮이라 부르시고 그러지 아니한 존재는 어둠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은 존재, 빛을 얻은 존재, 바로 이런 자들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같이, 오른편에 있는 자를 바로 양과 같은 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와 같은 자들. 염소와 같은 자들은 그냥 여러분들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청함을 받았던 존재가 염소예요. 하기도 다 해요. 근데 들이받으면서 하고, 순종을 할 때도 들이받으면서 순종하고, 그 염소와 같이 이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인생의 다른 전환점을 주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자기의 어떤 계산기나 두들겨보는 거, 시간이나 두들겨보고 스케줄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시겠다고 하고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계산기 두들기고 일정표 보면서 주님 그때는 제가 조금 바빠서 안 되겠네요.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면 그냥 어디서 부르신다고 하면은 아멘하고 나가셔야 돼요. 맞습니까? 예. 오늘 우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고, 오늘 그렇게 낮과 같이 내가 구별되어졌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게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것이 우리가 창조적 1일을 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어지죠. 이 밤이 가득한 이 어떻게 보면 빛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째 날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날 아침 어디서 맞이할 거예요? 천국에서 맞이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속에서 거기까지 연결해서, 여기까지 연결되어진 얘기가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첫째 날을 꿈꾸지 마시고, 결혼 후 첫째 날은 무엇일까? 이 진짜 리얼 삶이죠.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 후 첫째 날이 천국에서 펼쳐지기를 바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예요? 혼인이 약정이 되어진 자이고, 우리가 예수가 오실 때 결혼식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첫째 날은 뭐가 있어야지만 첫째 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야 첫째 날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첫째 날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주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이면적 창조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새겨져 가지고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 내용을 새롭게, 이걸 이제 안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이걸 듣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면적 창조가 되어진 게 진짜 기쁨이고, 이면적 창조가 되어질 존재라고 하는 걸 인식해야 찾을 거 아니에요.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